목회 계획을 위해서 해년 11월 달 혹은 12월 초에 기도원을 가는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도 강남 금식기도를 갔어요. 거기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2018년도에는 어떤 표를 가지고 거기를 지향하면서 목회를 할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 가장 해답인 걸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에 와서 강대상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목사님들이 공통점인 것이, 목회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성도들의 가정에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이런 귀한 자들이 되어서, 조금만 어려웠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해고시킨다고 으름장을 놓는 시대에 회사가 절대로 필요하면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십 년 동안 이런 기도를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신가 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문이 열려져야 된다. 평상시에 수없이 듣고 보고 또 강해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쳤지만, 이날처럼 강력하게 밀려오는 말씀, 하늘문이 열려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통하고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아버리면, 열고 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1순위가 뭐냐? 1순위,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1순위요,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줬듯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면 복잡해집니다. 오늘날 똑같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기에 힘은 힘대로 들고 축복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기도도 안 한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보인 것 같을지라도 우선순위가 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걸 바로 알아서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것은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깨닫게 한 것은,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 하늘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지체가 되어지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마음이 감동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걸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시사, 저는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표 속에서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될 터인데,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고 마음에 소원한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두 다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일러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모세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여서 죽이려고 작정했느냐라고 그렇게 원망 불평으로 일관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괘씸하기도 하고 은혜 주신 것은 다 망각하고 힘든 것만, 잠시 힘들었던 것을 원망했던 그것이 참으로 괘씸하게 들려졌지만은 그래도 자식이 잃을 부모 없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소행을 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보아 주셔서 하늘을 열어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만나를 먹이셔서 신령한 양식을 먹여 주셨고, 또 고기가 없었을 때 고기를 내려 주셨고, 그들에게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두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이 궁창의 모든 하늘을 여셔서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어떤 누구도 하늘 문을 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뒤바뀌어지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고 방황이 되어지고 결국은 힘은 힘대로 들고 왜 나는 안 되어진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신 그 원리를 저버리지 말고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세 가지를 주시는데 만나를 비같이 주셨다라고 24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무슨 양식을 주셨어요? 하늘 양식을 주셨다 이게요. 하늘 양식.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셔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이 하늘 양식이다. 우리는 땅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땅의 양식이 없을 때 하늘 양식으로 먹여 살렸다라고 24절에 가르쳐 주셨고, 25절에서는 음식을 충족하게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힘센 자의 먹을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여기는 음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늘 양식과 땅에서 나온 음식을 주셨는데 하늘 양식은 영적으로 보면 신령한 양식입니다.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체의 양식을 저버리고 예민하고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신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왔기에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 모르나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양식 만나를 가르쳐주고 신령한 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 땅의 양식을 흡족하게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는 만나를 주셨다라고 2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29절까지 시작.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이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시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서 떨어지게 하사 그들을 거처에 두르셨으며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란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아멘. 자, 비같이 고기를 주셨다. 자, 고기는 음식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데, 물론 식물도 육식 아닌 식물도 그 모두 영양을 공급해 주지만 영양이 다르죠. 지방이 없으면 또 살아갈 수 없어요. 모두 골고루 다 하나님께서 영양을 공급해 주시지만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성장률도 없고 또 거기에 반드시 공급되어야 할 이 고기 하나님께서 동풍 남풍으로 다 불어서 그들이 있는 곳에 비같이 쏟아부어 내려주셨다. 그들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셨다. 이건 영양을 공급시켜줬다. 이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신령한 양식과 땅에 충분한 양식을 주셨고 또 고기를 주셨듯이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마시고 먹고 싶다고 해서 먹고 내가 즐기고 싶다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되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을 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시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어느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광야에 있으면 죽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인도했느냐고 원망했던 이유도 그들의 판단이 틀렸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하신 것을 그들은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행여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8년도를 맞이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내 판단에 의하여 정말 나이가 지금 남 문제가 생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 심히 원망할까 두렵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여 분명히 그렇사옵나이다. 하지만은 하늘문을 여시면 모든 것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걸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간증거리가 풍성하게 나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시느냐? 하늘문을 열고 타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람이 괘씸하다, 정말 그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요 도움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참 안 됐어, 참 불쌍한 마음이 있고 가다가도 되돌아서서 자기의 지갑을 털어서라도 줄 수 있는 것이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 되어진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는 긍휼함을 받는 것은 존심도 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는 긍휼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긍휼함을 받은 것은 약점이 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존심이 상해서 정말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내가 초라하여서 너무나도 존심 상하여서 참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하심을 입을 때 우리는 그것이 흉이 아니라 아름다운 복된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사람을 만든 걸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한탄했던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것은 노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나 노아는 그 괘씸한 인간들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정만은 긍휼함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2018년 새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서 하늘문을 여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경건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경건이란 건 뭐냐? 거룩성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 번만, 아니면 인간이 별 수 없지 뭐 하면서 합리화를 시켜서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양심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할 텐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엔 우리에게 거룩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거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깨끗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진리로서 우리가 순종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성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자기의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가 살든 죽든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 별 수 없다, 바람 간대 물결 간대 할 수 없어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을 단호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경건은 고와 가부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가 믿는 자이든 아니든 별 수 없다고 하면서 합리화를 시켜서 나가고 있는데 너는 참으로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손해를 본 것 같을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답답하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지키고 경건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걸 보니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다친 걸 열어가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돕는 것도 유익하거늘 사람이 돕는 것은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운 것은 끝이 없는 도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도우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흥정이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려냐라고 흥정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흥정이 없이 무한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으며 사는데 하나님 갈증나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오직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었사오니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의 삶.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처지형편을 다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알아서 주신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꼭 기도만 해야만 되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한 것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정말 그 말이 맞고 틀리지 않은 것 같아서 믿음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알아서 주시지만은 내 의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아서 작작 알아서 줄 수 있지만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느슨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하나님 처지형편을 다 아시지만은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처지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업을 아시고 나의 처지형편을 아시고 가정을 아시고 위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놓아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면 승부는 다 끝이 난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진 상태는 고인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문이 열린 자는 강문을 가지고 생수를 가지고 사용하니 누가 그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참 불쌍하고 처량하고 참 안 됐다고 하는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불 가운데 던져지고 또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끝났다 망했다 그는 끝장이다라고 했으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비춰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사자가 입을 다물고 불이 사르지 못했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기도했을 때에 승부가 갈라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나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도울 만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너 무엇이든지 부족하걸랑 문제가 있걸랑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강력하게 믿어서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서 요새로 인하여 축복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의 역사들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냐고 헐쩍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